어떤 목사님에게 그 초등학교 고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무슨 야구단에 소속이 돼 있었나 봅니다. 이제 어느 날 이 아들이 그 자기 아빠한테 이제 오늘 시합이 있으니까 아빠가 꼭 와서 응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스케줄을 정리하고는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약간 늦었습니다. 이미 이제 시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데 일루수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 동네 야구니까 이제 아빠가 그 수비를 보고 있는 자기 아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0대 9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누가 0이고 누가 9냐? 그랬더니 상대편이 지금 9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무심결에 툭 내뱉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 그럼 콜드 게임이잖아. 졌네. 그랬더니 그 경기하던 그 아들이 정색을 하고 하는 말이, 아, 지기는 왜 져요? 우리는 아직 공격도 한 번 안 해봤는데 1회 초에요. 1회 초. 1회 초에 무려 9점을 지금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시합이 다 끝났는데 그 아버지 마음에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교훈으로 남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버지인 자기는 0이라는 숫자, 9대 0으로 지고 있는 그 0이라는 그 숫자를 보고 있었고 그 아들은 1회 초라고 하는 상황, 아직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은 많은 공격이 남아있다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바로 이게 오늘 우리 자녀 교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늘 그 아이의 현재 모습, 지금 9대 0으로 지고 있는 현재 모습에 늘 마음이 우리는 담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향해서 아직 한 번도 공격해보지 않은,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는 여기에다 초점을 두시고 우리 아기들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무슨 뜻입니까? 현실적으로 베드로는 지금 9대 0으로 지고 있는 것 같은, 현실적으로 그는 준비된 게 없는 인생에 다혈질에다가 약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이 반석, 게바와 같은 장차 그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잠재의식을 예수님이 발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년 동안 양육하시면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전혀 드러나지 않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9대 0의 스코어에 있는 것 같은 미숙한 그를 결국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설교 제목이 회복이 있는 자녀 교육입니다. 어떻게 그 미숙한 베드로가 그렇게 성숙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이런 것들을 잘 위기를 극복해내는 이런 과정이 어떤 주님의 신앙교육으로 가능했나? 이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다듬어 가셨습니까? 첫째로는요, 베드로 내면의 말씀 각인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도 이렇게 베드로를 보시니 그 다음 보세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차이점을 보여준 게 바로 이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말씀이 각인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고통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이겨내게 만드는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교회가 창립 8주년이 되는데 초창기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은 딱 3부류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첫째 부류는 초신자,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 이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수평이동,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옮겨오시는 분, 뭐 이사하셔서 오신 분도 그 안에 포함되지만,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낙심자예요.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가 이런저런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있다가 오래 10년, 15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이제 신앙생활이 회복되신 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낙심자 분들이 초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10년을 교회를 떠났다가 처음 교회에 와서 자기가 바로 등록한다고 눈물을 훔치시는 분도 계셨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셨다가 교회를 다시 찾는 분들이 초기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는데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앞이 캄캄할 때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주셨던 노래가 생각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주셨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절망 가운데 교회를 찾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시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위기를 만날 때 가룟 유다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내면에 주의 말씀이 각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그쪽 일에 종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의사인 가정은 그 아들한테 막 그 자기 하는 의료 행위를 강요하지 않잖아요. 나가서 병원에 가서 일 잘해도 집에 오면은 그냥 보통 아빠로 돌아오시잖아요. 아니 뭐 학교 교사로 계시는 아빠가 집에 가가지고 맨날 애들한테 막 분필 잡아 그러고 뭐 강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인 가정은 진짜 힘들어요. 자기가 그 길로 갔으면 그 길로 가시지 왜 그렇게 강요를 많이 합니까, 가정에? 저는 뭐 너무 힘들었던 게 가정 예배. 막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 뭐 그 잠 많은 시기에 뭐 새벽에 뭐 6시 이렇게 되면은 막 흔들어 깨워요.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제가 그 목사가 되는데 이 방해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이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지금 못하겠더라고요. 그 지긋지긋한 예배. 웬 대표 기도는 또 그렇게 길게 합니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실컷 깨워놓고는 또 재우는 거예요. 한숨 푹 자고 나면은 이제 뭐 아브라함이 짐도 안 꾸렸어요, 지금. 떠나야 되는데. 또 자고 그러면 이제 소선지서 뭐 신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항상 이제 기도 마무리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요셉과 같은 인물 되게 해주세요. 그 대목은 너무 좋았습니다. 요셉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거 나오면 이제 기도가 끝이 나요.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지내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용돈을 주세요. 제가 받았던 용돈이 초등학교 저학년 제 기억으로 5원이에요. 5원. 지금은 뭐 그게 5원이 그 돈도 아니에요. 떨어져 있으면 허리 아파서 죽지도 않잖아요. 그때도 이 5원이라는 돈은 가치가 크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요, 5원이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가 하면 동네 구멍가게 가면은 눈깔 사탕 5개 주는 게 5원이에요. 한 15분 걸어서 이제 시장까지 가면은 6개를 주는, 눈깔 사탕 6개 주는 그게 5원이에요. 그 조그만한 돈을 주시면서도 그냥 안 주세요. 성경을 하나 외워야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만 돼도요, 내 치사해서 안 받는다 그러고 데모를 했을 텐데 어리니까 그거 5원을 받으려고 하여튼 제 일과는 성경 짧은 거 찾는 게 일과예요. 내 제일 좋아했던 말씀 마태복음 17장 21절 없음.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여튼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그러고 외우고 또 뭐 이렇게 성경 구절을 다 외워가지고 5원 받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요 5원 받으려고 내 생존을 위해서 이걸 외웠는데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끔찍한 그 터널을 지나고 그 동굴에 갇혀있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럴 때 그 어릴 때 각인되었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됐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좋은 방법이다 이제 나도 써먹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거는 이 말씀이 각인된다는 거. 베드로를 회복시켜 준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각인되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아기들의 부모님들을 위시해서 모든 우리 부모님들과 주일학교에 우리 자녀 교육에 말씀이 각인되는 가정교육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의 교육,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로만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중보기도. 얼마나 이게 교육이 중요합니까? 저는 청소년 사회 가는 동안에 그 부모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때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 다음 보세요. 나의 눈물을 어떻게 해요?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저는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했냐 하면, 여러분 아이들을 반듯하게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흘려야 될 눈물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위한 눈물의 병을 하나 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눈물을 담아야 될 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교육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아이가 옆길로 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아무리 말로 교육해도 이 아이가 듣지 않을 때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그냥 우는 거예요. 내 눈물을 이 자녀를 위한 눈물의 병에다가 담으면은 눈물의 양이 다 채워지면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청소년 사회 가면서 이런 신기한 일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너무 멀리까지 방황하고 옆길로 갔던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눈물의 양이 채워지는데 잠에서 깨어나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자랐던 어거스틴이요. 그렇게 방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교도에 빠지고 엉뚱한 짓을 했던 그가 어머니의 그 눈물의 양이 다 채워지니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토요 새벽 기도를 가정의 달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달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요 교육 전문가가 오셔서 자녀 교육을 위한 특강을 합니다. 어제도 저는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암만 나이가 많아도 30 초반 중반이 안 넘을 것 같은 한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그 젊은 엄마가 그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사진에 뜨는 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눈물의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로 잔소리를 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많이 하면은 기도가 없는 잔소리는요 마치 엔진 오일이 없는데 시동을 자꾸 거는 거랑 같은 거예요. 기도에 엔진을 넣어야 돼.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됩니다. 기도에 엔진 오일을 넣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의 양이 다 채워지면 우리 아이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자리에 빠졌을 때 주님이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주님의 교육은 진짜 그 제자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 사회 가는 동안에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참 마음에 담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에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놀라운 사랑의 선언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선포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선포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이에요.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회 가면서 이 요한복음 13장을 따라서 저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사회 갈 동안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청소년들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쁘지도 않은 것들이 고집만 세고
뭐라 그러면 그 기분 나쁜 이야기나 그냥 내뱉어대는 애들이, 그게 청소년이에요. 그런 애들을 뭐 1,000몇백 명씩 이렇게 가르치려고 교육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 맨날 가출한 놈 잡으러 다니고, 이놈 잡아놓으면 또 저놈 도망가고, 저거 잡아놓으면 누가 임신했다 그러고, 막 끊임없이 뒷바라지를 하는 동안에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어른 목회를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이 뭐 사랑스럽건 사랑스럽지 않건 목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저를 날마다 대적하고 막 홈페이지에 저를 인신공격한다고 제가 목회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못 그만둡니다. 왜? 나 좋아서 하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럼 난 평생 이 목회를 그만둘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며 목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기분 나쁘다고 설교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피곤하다고 설교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말레이시아를 갔다 오는데, 이게 제가 참 어떨 때는 미련해요. 시간을 좀 아껴보겠다고 수요일 저녁 예배가 마치자마자 밤 11시 반 비행기를 타고 아침 7시 얼마 여기 도착하는 걸 이제 하루를 벌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자는 둥 마는 둥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게 막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몽롱하고, 이거 막 설교 준비가 막 힘들고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오늘은 자습하세요. 설교 준비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못 하잖아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허리가 아프나 뭘 하나, 저는 설교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왕 설교를 하다면,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게 해주세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막 성의 없이 대충대충 하는 설교하고 성도들을 진짜 영으로 품고 사랑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거건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 지도자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주신다면 그 사랑을 잘 표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 하면, 사랑해요 그러면 이 사내 자식이 그런 소리 하고 있다고 막 야단치는 분위기예요. 요즘은 이제 경상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경상도 남자들도 많이 자상해졌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뭐 집에 가면 딱 세 마디만 한다 그러고, 뭐 밥 줘, 아는, 자자, 뭐 이 세 마디밖에 안 한다, 이런 말이 막 돌고 돌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다가 많으면 남자 중에도. 제가 자랄 때는 그랬어요. 제가 경상도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20대 초반에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팔도 사람들이, 교포들이 다 모여있는데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경상도가 무뚝뚝한 거예요. 뚱하고 표현도 안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무뚝뚝함이, 저의 이런 무뚝뚝함이 아이들 신앙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내게 주신다면 그 사랑을 잘 표현하게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내 그걸 보고 연습하고, 설교 시간에도 연습하고 애들에게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두 가지가 녹아 있을 때가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설교하면서도 저는 많이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교육이 그거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던 주님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언제 마음이 회복이 됐습니까? 아까 말씀이 생각나서 회복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언제 베드로가 말씀이 회복됐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베드로를 지켜보는 그 눈길 때문에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원어예요. 원어 헬라어로 이 주님이 보신다는 그 대목이 엠블레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엠블레포라는 이 단어가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은요, 제가 맨 앞에서 인용해드렸던 요한복음 1장 42절, 처음 예수님 베드로를 만날 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예수께서 보시고 할 때 그때의 원어가 바로 엠블레포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일까요? 처음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 잠재력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실 때, 그를 보시고 마음이 기쁘셨을 때도 이 엠브레포의 눈길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3년을 지극정성으로 교육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주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자기를 그렇게 실망시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찢어놓는 짓을 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처음 베드로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던 그 눈길 그대로, 이 엠블레포의 눈길을 가지고 자기를 실망시킨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애가 무슨 한 100점 받아오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이쁜 짓을 하면은 엠블레포가 막 저절로 나와요. 막 그윽한 사랑의 눈길로 보고 이뻐 죽겠다 그러고, 어떻게 네 아빠랑 다르냐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좋아하고 이뻐하다가 조금 애가 그냥 실망을 시키고 부모를 속이고 성적이 뚝 떨어지고 그러면 엠블레포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는 막 그냥 그 쌀쌀한 눈길을 가지고 막 흘기고 눈을 가지고 째려보고 막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에게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그에게 기대를 가지고 그를 감격하며 바라볼 때에도 엠블레포의 눈길, 극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봤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실족시키고 실망시키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동일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저는 항상 어른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그렇게 쌀쌀하고 냉정하고 그렇게 된 거는 부부간의 이 엠블레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결혼 주례를 해보면은요, 이 신랑 신부 눈꼴 씌어서 못 봅니다. 여러분은 등 보고 있어서 다행이죠. 얘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은 하여튼 고세 서로 쳐다보고 시웃고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인간아 살아봐라 막 속으로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와요. 아이고 신혼 때 그렇게 그윽한 엠블레포의 눈길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봤는데 어쩌다가 여러분 배우자를 보는 눈빛이 그렇게 변했냐고요.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자기 부인이랑 부부가 있으면 그게 엠블레포입니까 지금 그게?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잔뜩 기대하고 면사포 쓰고 이 자리에 있을 때나, 도대체 이 남자가 허풍쟁이처럼 그냥 뻥이나 쳐가지고 나 그냥 고생 안 시킬 것처럼 그러다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의 눈길, 이 부부간의 이 엠블레포의 눈길이 회복이 돼야 그 눈길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이들이 가출하겠습니까? 왜 여러분 아이들이 가출하겠냐고요?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낙심하고 얼굴들 면목이 없을 그때에도 주님은 그를 초지일관과 사랑의 눈길로 자기를 바라봐주는, 이게 베드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 이 사랑의 눈빛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주님의 교육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본이 되는 삶을 통한 교육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레이시아 집회를 가서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새벽에 3시 반에 잠이 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침체가 돼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호텔에 갔더니 이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영어를 TV에 많이 보여요. 미국 텔레비전 채널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참 이상한 게, 미국의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요, 그 욕설이 얼마나 많아요. 그 F로 시작하는 욕 아시죠? 안 해보여드려도 아시죠? 영화가 막 욕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내가 보니까 이게 미국 영화인데, 뭐 자주 이렇게 왜 이렇게 녹음하다가 이렇게 그 소리를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욕설 나오면 그걸 다 지워버려요, 소리를. 이게 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채널을 여기저기 돌려보니까 HBO라고 미국의 그 유료 영화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음란한 영화가 많습니까? 이 19세 관람 불가 같은 거는 영어로 치면은 restricted라고요. 제한된, 이렇게 애들은 못 보게 된 영화를 보면은 막 그 미국 영화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막 전부 막 그냥 뻘거벗고 나와가지고 그냥 미친 애들처럼 막 그런 난장판이 벌어지는데, 이상하게 말레이시아에서 분명히 이게 미국 영화로 이게 R 19세 미만인데 단 한 번도 그런 야한 장면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상하다. 그게 제가 너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나올 때까지 봤어요. 내가 이거 기다린 건 아닌데,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제가 기다린 건 아니에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분명히 이게 미국 영화가 이게 야한 장면이 분명히 나올 때가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암만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요.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러고는 이제 저를 라이드 태워주러 오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상한 거 봤더니 텔레비에 왜 욕설만 나오면 이렇게 소리를 그거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분명히 이게 19세 미만인데 왜 이렇게 야한 장면이 한 장면도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회교 국가라는 거예요. 회교 국가래 가지고 방영되기 한 20분 전에 검열을 먼저 한대요. 그래가지고 야한 장면 다 잘라버리고 야한 욕설을 다 지워버리고 안전한 것만 보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을 때는 인식을 못했는데 한참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더러운 영화는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라 이야기합니다. 청교도 정신을 가졌다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본산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이제 뭐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미국에서 온갖 더럽고 엄난한 거, 욕설이 막 난무하는 영화를 보내주면 회교 국가에서 그걸 걸러가지고 정화해서 텔레비전에 보내주고 있는 이 현실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잠이 깼는데 잠이 안 오도 마음이 아파서. 왠지 아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망가뜨린 현실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한번 이거 대입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한번 대입해 보시겠습니까? 교회가 왜 욕을 먹는데요? 말로는 애들한테 바르게 자라거라, 엄난한 데 가지 마라, 엄난 사이트 가면 안 된다, 너는 순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집사라는 아버지가 말이에요, 권사라는 어머니가 말이지, 도대체 삶의 본이 되지 않는, 말은 그렇게 열심히 많이 교육을 하는데 본이 되지 않는 이런 삶, 운전대만 잡으면 제멋대로 새치기하고 빨간불에 싹싹 지나다니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질서를 잘 지켜라,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냐고요.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짓거리가 온 세계에 수출이 돼가지고, 이건 뭐 유럽, 미국 다 그 기독교를 뿌리로 뒀는데 문물을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엄난해지고 나빠졌습니까? 이거 뭐 이제는 뭐 혼전 순결이고 뭐고 없고, 이거 뭐 완전히 엉망진창 됐어. 이거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다 기독교 예수 믿는 나라들에게서 수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책을 인용해 드렸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 책에서 너무나 반대됐던 그 청년 의사요, 안수현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젊은이가 그 책에다가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높아 보이는 담벼락을 만난 적이 있는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처럼 소름 끼치게 높이 막아선 담벼락들 말이다. 그러나 그런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광경을 목도하는 순간 나도 저 담을 넘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반듯한 게 있다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참 주변에서 인정을 받는 젊은이가 됐다면, 자기 앞서 모범을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서 저분들을 보니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인용한 게 뭐냐 하니까 시편 18편 29편이에요. 다윗을 인용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베드로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저 담을 넘을 수 없다. 너무나 세상이 엄난해져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의 교육이 전부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포기하는데 모범을 보여주는 샘플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정직하게 살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용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이 뭡니까? 말로 하는 교육입니까? 그 아이들 생각에 이제는 이 세상은 끝났어, 이건 타락하고 엄난하고, 대학 문화는 뭐 동구 생활이 이제는 뭐 그냥 보편화됐다 그러고, 이제는 결혼할 때 임신하면은 그게 무슨 혼수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야. 이제는 나는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 수 없어, 나도 섞여 살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타락하고 변질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너무나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깨끗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법 잘 지키는 사람. 네 아빠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먼저 한번 담을 훌쩍 넘어 보이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교육.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새아이가 자기 아빠가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세상에 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가 목사들 세상에서의 이 위치가 이 지경이 됐냐. 너무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저는 다윗처럼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먼저 본을 보여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담을 뛰어넘듯 먼저 샘플로 보여주고 그것을 자녀들이 흉내내는 순기능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주님이 보여주신 교육이 뭡니까? 목표의식 심어주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교육과 예수님의 신앙교육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그냥 굳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서울대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애들이 의사 되라는 거예요. 변호사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의사가 돼야 되는지, 왜 변호사가 돼야 되는지, 왜 서울대를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르쳐줍니다.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의역합니다. 시몬아, 너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히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그 다음 보세요. 내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네가 왜 일을 써야 되는지 아느냐? 네가 왜 그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지 아느냐? 네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왜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느냐? 왜 네가 서울대학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아느냐? 우리는 이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아이들한테 자주 복창하게 했던 그 3가지 구호요. 공부해서 남 주자. 자꾸 엄마가 공부해서 남 주나?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은혜 받아 남 주자. 은혜 받아서 남 주기 시작했으면 지금쯤 한국교회는 정직한 사회가 됐을 거예요. 전부 은혜 받아서 자기가 갖겠다는 그 탐욕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간정은 난무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제가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 꼴이 이 지경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 거, 내가 회복되어야만 제3의 누군가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 안 믿는 그 가정에 시집을 가서 내가 반드시 스스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며느리가 그 집에 시집 가가지고 제사 문제로 싸움질한 거 말고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것, 너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너의 동료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 교육이 일어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요, 이 찬양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이 찬양이 우리 아이들 10년 20년 지나고 입술에 고백이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잘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지만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우린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우리 아이들이 낙심하고